학창 시절에 친구들 혹시 연락이 되거나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제 학창 시절 하면 가끔 그 친구들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분명히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는데 학교만 가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학교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으로 막 가면 거기에 뭐가 많이 쌓여 있냐면 컵라면이 그렇게 많이 종류별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해가지고 먹으면 10분 안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점에 계산대 앞에 꼭 놓여진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삶은 계란을 꼭 그 사장님이 삶아서 이렇게 놔요. 그럼 왜 그것을 놓냐면, 그게 여러분 그렇게 드셔보셨습니까? 컵라면에 삶은 계란 이렇게 넣어가지고 노른자 으깨 가지고 먹으면 국물이 좀 달라져요. 드셔보셨어요? 오늘 점심에 가서 드셔보세요. 그것도 그냥 계란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게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볶이 그거에도 그 계란 다 이렇게 으깨 가지고 먹으면 그것도 맛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늘 갈등이에요. 라면만 샀는데 그 계란이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 사자 하고 이제 그걸 사서 가서 다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이제 깝니다. 까가지고 이제 라면에다 넣으려고 하면 그때 꼭 한 친구, 그런 어떤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래요. 나 반절만 줘. 나 노른자 좀만 줘. 꼭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고 이제 줍니다.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꼭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같이 계산하려고 이렇게 가서 쓰면 100원이니까 2개 사가지고 야 이거 넣어서 먹어라 하고 계란 하나를 사서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드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친구들이 좀 지나가지 않습니까? 맨날 나한테 받아 먹는 친구, 어떤 친구는 나에게 늘 베풀어 주는 친구.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뭐 답은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생명까지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뭐까지 주셨다고 하냐면 물과 피까지 주셨다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왜 그게 끔찍한 고통이냐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를 다 쏟게 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내장에 있는 그 물들이 있어요. 수분이 채워져 있는데 그 물이 다 그냥 고갈돼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물과 피까지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하면 어떤 삶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신약의 황금률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부부에서도 나를 더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너가 사랑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사랑을 줘라. 너가 용서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그 사람들을 용서해봐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왔더니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교회 왔더니 나한테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가족이니까 이해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거를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면 돼요. 내가 웃음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웃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외국 나가면, 저는 외국 나가면 그렇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선진국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웃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그 사람 알았던 것 같이 그냥 길거리만 지나가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헬로, 하이. 그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웃음이 먼저 주어지면 나도 웃게 되더라고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만 나가면 늘 이러고 다녀요. 헬로, 헬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문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엘리베이터에 타도 요새는 마스크 써서
그거 좀 띄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하지 말라고. 비말 감염, 뭐 물론 맞는 얘기지만 마스크 썼으니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한마디라도 하면 좋은데 다들 이제 말하지 말라는 그것까지 있으니까 인사도 안 하고. 참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여러분 사랑받고 싶고 친절을 받고 싶으면 그걸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그런 웃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자, 은혜 많이 받으면 기쁘게 된다. 이게 시간 관계상 한 포인트만 설교를 드린 건데, 은혜를 많이 받고 끝나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쉽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헛되면 안 된다. 받은 것 나는 주는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나는 주는 자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세요.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것을 받는 이유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여러분이 받았던 그 평안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주기 위해, 하나님 때문에 받았던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도 기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주기 위해 살라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받았으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는 자에게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보세요. 주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요. 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주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위에 또 주세요. 왜요? 계속 주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니까 계속 공급돼요. 이걸 성경에 보면 마르지 않는 샘이라 그래요. 은혜가 받고 주고 아무리 흘려보내도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를 헛되이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성도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졌어요. 받은 은혜가 건강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냐? 저는 안 해봤지만 맨날 골프 치러 다녀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골프를 맨날 치러 다녀요. 맨날 낚시, 나는 세월을 낚으리라. 낚시하러 다녀요. 맨날 등산 다녀요. 자기만을 위해 여행을 다니며 살아가거나,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 은혜를 가둬놓는다라면 하나님 어떤 생각하실까요?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운데 풀리게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풀린다는 건 여러분이 물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뭐가 다 포함되는 것이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러 가는 그 출퇴근 시간의 길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내가 일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많이 그 전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가정을 지켜주니까 내가 물질을 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물질 벌어도 어디 한 군데 아파봐요. 돈 다 새어나갑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만 아프거나 누구 하나가 뭐 일이 터져요. 아니면 관계 가운데 사기꾼 하나 만나요. 그러면 돈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직장이, 정치가, 뭔가 정책이 달라지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모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이 많아졌는데 그것을 또 다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생각 들까요? 성경의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너는 참 어리석다. 좀 흘려보내라고 물질을 줬는데 그게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잘하려고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잘하지 않고 그냥 익숙해져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즉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 흘려보내는 또 다른 교회에게, 또 다른 자에게 은혜를 주지 너에게 은혜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벌었던 그 물질, 여러분이 번 게 아닌 건데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에 흘려보내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도들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이 있는데 이 건강을 어떻게 하면 내가 흘려보내는 걸까? 예를 들어 말씀의 은혜를 늘 받아요. 그럼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돼서 내가 내 입술로 말씀을 전해야 은혜가 흘러가는 건데 그럼 다 목사님이 돼야 됩니까? 물질을 좋은 곳에 흘려보내기 위해 내가 물질을 어디에 흘려보낼까를 매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싶은데 선교사님들 똑바로 하는지 내 눈으로 보고 흘려보내야지 막 돌아다녀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된다면 은혜 받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좀 힘듭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까 우리가 봤어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는 많이 흘려보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냈는가를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면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냈을까요? 바울 하면 딱 이게 떠올라야 돼요.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바울에 대해 아는 분들은 바울 하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바울 하면? 뭐라고요? 이거 가끔은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꼭 학교 선생님들이 뭘 질문을 하면 이게 뭐야? 지난주에 배운 거 이게 뭐야? 그러면 어려요. 그럼 선생님이 어려요. 그래. 방금 그렇게 들렸어요. 바울 하면 뭐예요? 똑같이 들려 그렇게. 교회. 바울 하면 교회잖아요. 교회. 고린도전후서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더 잘 세우기 위해서 편지 쓴 게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더 잘 세우라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렇죠. 로마서는 심지어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길 바래서 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바울 하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바울이 선교 지역을 여행을 다닌 이유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길 원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은혜의 시작이 어디냐면 교회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제자들, 물론 회심 사건은 예수님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가 받았고 유지가 되고,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가 유지되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다니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 역시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개개인으로 가서 은혜를 전해야지, 누구 하나 붙들고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은혜가 막 흘러가는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내가 누군가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야, 하나님 믿으면 이게 좋아, 이렇게 하면 평강이 있어, 기도하면 이런 게 있어, 내가 그 사람 붙들고 2박 3일 일주일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 사람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 이 은혜가 다 흘러가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어디서 받았어요? 말씀이 좋다는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말씀이 임하면 내가 평안하다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기도하면 기쁘고 찬양이 즐겁다는 것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럼 여기서 꼭 모태신앙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부모님한테 배웠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중심이에요. 동탄 추천교회 하나 잘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이 변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던 내 남편이 변하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던 내 아내가 변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요즘 마더와이즈 하고 있잖아요. 누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마더와이즈 하는 여자분들이 좋을 것 같으세요? 마더와이즈를 하고 있는 여자, 그 아내를 둔 남편이 좋아해요. 왜요? 아내가 그냥 좋은 영적인 상태로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녀들에게 더 잘하려는, 남편에게 잘하려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니까 남편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세상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파더와이즈를 꼭 해주세요. 남자들의 변화를 보고 싶어요. 어디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며 은혜가 흘러가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교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면 여러분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되면 은혜 흘려보내는 성도라 하나님이 인정을 하게 되시는가? 첫째로,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성도를 통해 은혜는 흘러갑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를 보면 은혜를 받은 자는 뭐가 같이 나오냐면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동일한 말을 해요. 베드로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와 은사가 같이 사용됩니다. 한 절에. 쉽게 예를 드릴게요. 어떤 성도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찬양을 듣고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이 주는 위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뭘 할까요? 찬양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찬양 듣는 것, 찬양 부르는 것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은사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은 그게
은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됩니까? 그래도 되겠지만 그건 너무 길이 어려워요. 쉬운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에서 찬양이 없으면 교회는 썰렁할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악기로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사모님 없으면 썰렁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있는, 교회 세워가는데 필요한 찬양팀을 섬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악기를 다루는 모습, 내가 하나님 찬양이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힘든 어떤 성도가 은혜 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는 그냥 교회 세우려고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했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로 인정받아요? 너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막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요? 교회 일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방금 말한 이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은혜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 이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그 일을 하라고 좋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하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교회 일을 하세요. 교회 일을 하면 은혜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세요. 교회 일은 여러분이 못하는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즐거움, 아까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운 일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찬양 부르는 게 좋으면 그게 여러분의 은사고 좋아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 사용이에요. 만약에 어떤 성도들은 연말에 제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어떤 자리에 좀 같이 봉사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잘 하거나 즐겁거나 은사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은사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교회 왔는데 교회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은사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그 부족한 것을 못 보는데 나만 그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 왔는데 성도들의 교제가 만약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예수님처럼 그 교제를 내가 이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따뜻한 문자 보내고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그 모임을 만들어 나가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은사, 즐거워요. 내가 누군가를 모이는 게 좋아요. 그 일 하면 하나님은 은혜 흘려보내는 자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대고 왜 우리 교회는 모임이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부족하다는 걸 본 내가 그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거 잘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들은 깔끔해야만 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정돈이 안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면 돼요? 야, 우리 교회는 여기가 지저분해, 내가 아주 꼴보기가 싫어. 그러지 말고 내가 그거 가서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도들 가운데 정리 안 된 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치웠기 때문에 그 성도는 나의 은사 사용을 통하여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신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내가 부족해서 뭔가를 했는데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사용하여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 둘째로 결단하는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늘 살펴보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막 성도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생겨요. 성도 파악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놓은 해답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서 7은 무엇이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을 말합니다.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직분, 그 일을 맡은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단이에요. 합동측은 어떤 직분자들이 있냐면 크게 3가지예요. 장로, 시무장로라고 합니다. 일하는 시무장로, 그리고 시무권사, 안수집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장로회냐면 교회 대표는 담임 목사고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를 뽑아요. 그래서 그걸 장로 정치라고 합니다. 장로와 담임 목사가 당회로 만나서 서로 교회 일을 나누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뭔가 교회에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 찾아가면 돼요? 목사님께도 오지만 교인 대표 장로님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당회에서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더 발전됩니다. 우리가 그 국회의원 뽑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필요한 이유, 안수집사, 시무권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일단은 부족해요. 시간. 어떤 시간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할 때 아침에 8시에 갔다가 저녁에 한 8시간 근무하고 오잖아요. 더 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계급이 다 있어요. 만나서 회의하고 프로젝트 나누고. 일주일 내 그렇게 하니까 회사가 발전되는데 교회는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1시간. 새벽에도 와봤자 30분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 교회가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내 뭐 하세요? 목사님 뭐 하시는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제가 저도 뭐 많이 해요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는데,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뭐 맨날 똑같은 공간 똑같은 목사님 말씀 전하는 1시간 이렇게 받지만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먼저 교회 차량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비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 새는 데 없는지 막 돌아다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청소, 교회에서 교회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도 태풍 불 때 제가 어디가 있을까요? 꼭 옥상에 올라가서 십자가 안 무너지나 지켜보고 와요. 옥상 갈라진 데 있으면 가서 이제 쓰레기도 치우고. 교회에 있으면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신방 잡히면 신방 가야죠. 성도들 이사 갔으면 이사 신방 가야죠. 성도들 돌잔치 있으면 돌 예배 드리러 가야죠. 때로는 결혼식 있으면, 부산에서 결혼식 있으면 여러분들은 축하합니다 하면 되지만 저는 부산 갔다 와야 돼요. 장례식 강원도에 나면 장례식 갔다 와야 돼요. 예전에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전주에 명절 새로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이 목포에서 났대요. 갔다 와요. 좀 어떡해요. 그랬는데 또 연락이 와요. 양평에서 장례식이 났대요. 그럼 어떡해요? 가야죠. 목포 출발해서 갔다가 양평 올라가니까 전주에서 양평까지 1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새벽 1시 반이에요. 뭐 누가 이렇게 왔어? 눈 오는데 안녕하세요. 그 얼굴 비치고 또 와야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새가족교육, 세례교육해야죠. 말씀교육해야죠. 성경 통독해야죠. 플러스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오전이에요. 저 하는 일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절대 목사가 혼자 세울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초빙해야 되고, 그리고도 2명 가지고는 이 일을 다 못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분자. 직분자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교회 헌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직원이며 항존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 일이 내 직업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내 직장인 것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그 의미예요. 직원이라는 거예요. 직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는 와서 직원처럼 교회 청소해줘요. 누군가는 와서 신방 갈 때 집사님들이 같이 가서 힘을 실어주니까 신방 때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했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가 많은 교회가 잘 세워질까요? 직분자가 없는 교회가 잘 세워질까요? 말해 뭐합니까? 직분자가 많은 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그 직분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1번은 무엇이냐?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거는 그냥 베이스고, 가장 중요한 1번은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은혜 흘려보내는 자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임직식이 왜 축복이냐? 직분자가 세워지는 게 왜 축복이냐? 그 성도들은 자신이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매일 결단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살아가도 하나님은 또 결단하세요. 내가 이 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연약해 쓰러지면 하나님은 매일 결단하십니다. 연약한 자 내가 일으켜 세워야지 결단을 해요. 어떤 성도들이 말해요.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 장로나 일반 집사나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잘 듣고 살아가면 되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장로나 일반 성도랑은 완전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이 장로는 벌써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결단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안수집사 중에 장로를 세우는데, 안수집사는 뭡니까? 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은혜 흘려보내겠습니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어떤 안수집사님들 보면 장로를 늦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 결단하고 왔지만 교회 직원으로 산다는 게 힘드니까. 그런 성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장로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결단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위해 성전 짓겠다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분이 뭐가 중요해? 라고 사는 자와 하나님도 나를 위해 날마다 결단하시는데, 내가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직분자 임직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됩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교회를 세우겠다 결단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로 정말 그 비전이 있다면, 저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남자분들은 다 안수집사님 되고 그 중에서도 다 장로님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남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고 여자분들만 하시는지 좀 이상한 일이에요. 여자분들은 다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또 남자분들이 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 잘 막 해서 너 결단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 드리면서 살게요. 어차피 하나님 안에 붙들린 삶인데 결단하지 않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결단만으로. 그런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아멘이 적은 이유를 압니다. 장로님 되세요, 안수집사님 되세요 하는데 왜 결단이 작고 아멘이 작습니까? 제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장로는 교회 직원이다. 항존직이다. 죽을 때까지 장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여러분 다시 임직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 한 명만 세웠습니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권사로 부름을 받아서 결단을 해도 권사님 한 명이 됐다고 해서 그 권사가 동탄 추천교회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안수 집사가 됐다고 안수 집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면 장로회가 생기는 것이고, 안수 집사가 되면 안수 집사회가 생기고, 권사가 되면 권사회가 생겨서 그 안에서 같이 즐거운 일을 각각의 은사대로 더 해나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직분 받았다고 직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해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부담이 아니라 결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정말 다직분자 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교회 세우고 은혜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귀한 마음 있으시죠? 한번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우리 유승문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한 1초 늦게 나왔는데 네, 그래요. 뭐 함부로 딱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요한이도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한 그 선뜻 와닿지 않죠. 20살에게. 그러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귀 쓰는 나 장로로 살고 싶다. 사모한 대로 될 거예요. 투표용지 보면서도 그렇게 투표하세요. 투표용지는 당신의 결단을 응원합니다라는 게 투표용지예요. 인기 투표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장로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도 권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많이 주세요. 물과 피까지 주시는 삶, 그렇게 우리가 살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당장 선교사 가고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면 내가 받은 은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은사 사용하고 교회 부족한 거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둘째, 은혜 흘려보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결단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많이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 그동안도 잘 흘려보냈지만 앞으로도 더 흘려보내길 결단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내가 누구를 막 찾아다니고 내가 갑자기 신학교 가는 게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하면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 그 기쁨 교회를 통해 받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막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도 내 자녀가 교회 잘 나와서 발을 디디다 보면 언젠가 은혜가, 내가 부모가 누리는 은혜가 자녀가 누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이 못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즐거운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 섬기는 게 바로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도 내 안에 중심, 다윗이 가졌던 그 중심처럼 나도 교회 사랑합니다. 나도 이 예배가 예배되길 사모합니다. 나도 이 교회 세워지길 너무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마음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 마음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많아져서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우리 교회 잘 세워지고 그 세우는 일에 중심이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이 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은혜를 더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주는 자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한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 사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사뿐 아니라 결단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결단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 세워지고 은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안수 집사님 되고 다 장로님 되고 다 권사님 되고 하나님 그런 직분자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쁜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나의 삶을 생각합니다. 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위로해 주셔서 나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나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육신이 너무 약하여진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강건하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까지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교회 세우면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세우는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은사인 줄 믿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날 사랑하시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더 인도하시길 결단하는데 나도 내 평생에 결단하며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직분자 되어서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성도들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 결단을 통해 동탄초청교회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